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지혜가 날로 날로 주 앞에서 성장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또 어르신들이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상한다기보다는요 조금 이제 서운할 수 있겠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등이 가려오게 되면은 뭘 사용하죠? 효자손을 사용하죠. 근데 저는 효자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등이 가려울 때 무엇을 이용할까요? 우리 집사람에게다 등을 딱 맡겨. 그러면 등 뒤로 손이 샥 들어와가지고 긁기 시작을 해. 근데 제가 근지러운 것을 어떻게 잘 찾는지 저보다 잘 찾아. 아니, 효자손이 있어요, 집에. 우리 은채가 옆에 있다가, 아니 아빠는 효자손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왜 엄마 손을 이용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편하잖아. 저는 꼼짝도 안 하거든. 근데 자동으로 움직여. 어떻게? 제일 가려운 걸 제일 가려운 데가 여기 어깨 쭉지 밑에 날개 쭉지 있잖아요. 그 밑에 제일 가렵거든요, 거기가. 잘 찾다 긁어. 그리고 저 약간 비틀면 딴 데거나 또 긁어줄 분이 없으신 분 죄송해요. 자, 많이 긁어보니까 어디가 그때에 제일 가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딱 대면 샥 들어가지고 차삭 긁어. 그러면 이래, 시원하니까 이래요 그냥. 그래서 없을 때는 효자손을 사용해요. 급하면은 효자손을. 옆에 앉아 있으면 꼭 등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가려운 줄 알고, 가려워 등 갖다 대는 줄 알고 손에 샥 들어가지고 싹 긁어요. 그러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한편으로는 여기가 천국이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시원하게 긁어대요. 자, 왜 그렇게 시원할까요? 긁는 강도를 알아. 얼만큼 세게 긁어야지 시원할는지. 좀 더 세게 긁으면 아프잖아요. 또 살살 긁으면 안 시원하거든. 근데 얼마나 힘을 줘서 긁어야되는지 알아. 그리고 요게 어디가 제일 가려운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탁 손을 대는 순간부터 그러면서 이 시원함이 샥 몸에 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괜히 질투하러 드릴 말씀이 아니고 아는 이가 나를 돌보게 되고 아는 이가 나를 도와주게 되면요, 그만큼 흡족함이 아주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라는 복음성각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는 찬양 노래가 있어요. 내 이름을 아신대. 그리고 내 생각도 아신대요. 오늘은 이 말씀의 내용,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는가? 일단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그가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은요, 무섭진 않아. 두렵진 않아요. 근데 나를 알아. 나를 너무나 잘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무서워. 이 무섭다는 게 두려워 떤다는 것이 아니라 괜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되면 아이고 저가 나를 옛날에 나를 아는데 하면요 괜히 부담스러워. 옛날에 알던 코 올리기 싫을 적에 알던 내 것을 얘기하게 돼 부끄러운 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얼굴을 못 들잖아요. 아니 과거의 일들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다 있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저도 옛날에 지금은 뭐 거의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지만은 옛날에 알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해. 아이고 네가 목사가 됐냐 그래. 야 네가 목사가 되면 큰일 나는데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저를 아는 그 옛날에 어릴 소실적에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등포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요. 한 40년 전에요. 40년 전에 영등포 바닥을 신길동에 살았거든. 제가 신길동에 그 영등포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닐 때가 있었어. 혼자 다니는 게 아니죠. 그 당시는요. 혼자 다니면 두들겨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르르 몰려 다닐 그때예요. 우르르 몰려 그때. 그리고 좀 커서는 서대문도 시작해가지고 광화문도 시작해 마포로 해가지고 그리고 두루두루 다녀. 두루두루. 그럴 때였어요. 그때요. 다 그때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기우 저리기우 할 때 그때였어요. 그때. 자, 나를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오니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 입 막아야 돼. 안 그런가요? 하나님 입을 막아야죠. 하나님 입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게 되면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아시거든. 숨겨진 나의 과거를 아시거든요. 거듭나지 못할 때의 나, 세상이 좋아서 이리저리 헤맬 때의 나, 그리고 내 힘이 최고지. 그때도 제가 키가 178이었기 때문에 번호가 71번, 몇 번까지는 73번까지 썼어. 그래서 73번은 우락부락해요. 키도 크고요. 그 녀석들이 친구야. 그때가 중3 때 키요. 영도중학교. 영등포 공고와 함께 있었던 영도중학교, 지금 영도중학교는요, 명문중학교예요. 목동으로 이사 가가지고요. 그 당시 영등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학간, 안양의 전학간 반이었기 때문에 두 반만 전학간 반이요. 그래서 두 반과 10반이 싸우는 거예요, 맨날. 왜? 니들 전학 왔지? 까불지 마, 이러는 거예요. 두 반과 10반이 맨날 싸워요. 중3들이 싸워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 학교를 잘 다닐 수가 있어. 또 그런 시대였어요. 또 그게 주먹을 믿어라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때가. 자,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왜?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입을 좀 막아야 돼. 하나님을 좀 막아야지 내 부끄러운 과거가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가 다 감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분이 누구냐? 왜 다윗이 하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다윗을 알아요. 사람은 다윗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안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가게 될 때에 사람은 나를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셔.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내 환경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입 열지 마세요. 제가 좀 잘해 볼 테니까 입을 열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이 없으신 분은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부끄러운 인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만은 너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아시는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름에 팔리지 않더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여러분들 머리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왜 몰라요? 여러분들 건데. 이 머리털 누구 거예요? 내 거지. 그죠? 내 거잖아요. 내 건데 머리털이 몇 개인지는 안 쉬어봐요. 하루에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는지 쉬어보질 않아. 왜냐하면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내 거로 내 머리에 박혀 있지만은 내가 셀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랬어. 이것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라 이걸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들 사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아시는가? 여기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가는 길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까지도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아세요. 무엇을 아시는가?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기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구제하지 아니하여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우리의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괜히 사람에게 떠버리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상을 미리 받았으니까 내가 줄 상이 없다. 그러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리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목사도 눈치는 빨라요. 엄청 목사가 눈치가 빨라요. 왜냐하면 눈치밥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어디 가면 두루 살펴요. 그러면요 어디 딱 누가 딱 있는지를 알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지나가. 오늘 식사하게 될 식사당번이 있잖아요. 근데 식사당번이 아닌 분들이 돕는 것도 봐요. 그리고 식사당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고해요. 꾸정물에 집어넣고 수고를 해. 그냥 지나가. 근데 이렇게 보잖아요. 다 보이는 거 이렇게 해요. 한번 지나가면 다 봐요. 근데 집어넣고 아이고 다 그렇게 하진 않아. 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거든요. 제가 갚아주게 되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없어. 제가 아무리 칭찬해봐야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립서비스, 입서비스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시게 되면 입서비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왜? 수고한 자에게는 싹이 있는 거예요. 일꾼에게 싹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 이런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자를 아시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도 아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해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소자는요 연약한 자예요. 힘이 없는 자, 억눌린 자입니다. 그에게 작은 것이라도 내가 돕게 되면, 수고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고, 너가 그 소자에게 너가 아름다움을 감당했지, 수고로움을 감당했지,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보시면서 너가 죄를 졌지,
안 지었지. 이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수고로움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약함을.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무릎이 약하신 분도 있고, 허리가 약하신 분도 있고, 머리가 어찌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권현수 집사가 오늘 어저께 퇴원하고 오늘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많이 아파졌대요. 그래서 이제 전 집사님 나와서 이제 봉사를 하고 그리고 가셨는데 참 그 집사님도 많이 아프고 젊지만 아파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약한 부위는 다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이근용 장로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아이고 그냥 저는 어디 병원을 제일 가기 싫으면요 치과를 제일 가기 싫어. 20몇 년 전에 한번 일을 다 저도 했거든요. 한 7개인가를 했어요. 다 몽땅 다. 근데 그 다음에 점검을 계속 가야 되는데 안 가. 잘 닦으면 되겠지 하고 버텨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다른 이상이 없어가지고 그거 안 가. 왜요? 치과가 제일 가기 싫어.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냥. 그때 한번 온통 당해가지고 뽑고 지지고 떼우고 막 그냥 집어넣고 그냥 아이고. 그리고 뭐 하다 보면은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게 또 제일 싫은 거야. 차라리 어디 그 꼬매는 게 나아 그냥. 진짜 꼬매는 게. 근데 그거 지금 치과 하시느라고 지금 얼마나 했었지. 또 우리 서장로님 지금 또 1번, 5번이 척추가 또 이게 금이 가셔가지고 허리에 좀 복대 차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약하잖아요. 마음도 또 그런데 몸까지 그러니까 약하잖아요. 사람은 다 약해요. 저라고 뭐 강한 줄 아세요? 아니요, 저도 약해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텨, 견디는 거예요. 다 돌아봐도 그래요. 누구든지 다 나는 완벽하게 강건해, 나는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어, 나는 강해 하시는 분이 없어. 한 분 돌아보게 되면 아이고 저분은 저희가 약하지, 저분은 저희가 또 그렇지, 야 저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겠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또 아시는가?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 몰라 주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하게 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도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약함과 우리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내 상처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주님께 피 묻은 손을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나의 약함을 아시네, 나의 부족함을 아시네, 야 그리고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네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꼭 들으시면서 굳게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하나님 아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조를 아세요. 우리 몸의 구조를 아시는 거예요. 자 여기 참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우리 일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이요. 139편 13절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니 창자를 만드셨대. 내장을 그냥 나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아주 속에 들어가서 내장을 만드셨대. 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조를 아시는 거예요. MRI를 백날 찍어보세요. CT를 백날 찍어보세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옛날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신방 가다가 이제 운전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목이 돌아가는 바람, 목이 확 돌아가는 바람에 목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했죠. 이제 입원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CT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척추에 금이 갔대. 척추에. 근데 그때 그 상태는 이제 몸을 잘 못 움직이니까 일어설 수도 없고, 우리 집사람이 간호하면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한번 그 차트를 사진을 봤더니 금이 가 있어요. 금이 표시가 돼 있어.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게 금이 간 건지 금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고 CT 찍었고 MRI까지 찍었어. 그래도 모르겠대. 이게 정말 금이 간 건지, 골절에 금이 간 건지, 이게 아니면 그림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찍었냐면요, 뼈 촬영하는 동위원소 촬영하는 것이 있어요. 방사능을 집어넣어가지고 뼈를 몽땅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머리 발끝까지. 그럼 뼈가 하얗게 보여요. 전체 뼈가 손가락 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다 찍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골절이 아니래. 아니,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침대에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침대 밖으로는. 집사람이 다 해결했다니까요. 이거 다 소변하고 다 몽땅 다. 아주 중환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침대 위에. 꼼짝 못하게 하니까. 근데 동위원소가 다 찍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괜찮대. 골절이 아니래. 자, 다 찍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의사들이 오진이 많다 그래요. 오진이. 그래서 그 오진 때문에 이제 더 위중하게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저도 아무리 뭘 잘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이 100%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는 거예요. 나의 구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병원도 가야죠. 빨리 뛰어 가야 되죠. 그런데 병원 뛰어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머리털 세심 받으신 하나님, 내 안에 내장까지 다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셔가지고 나를 전체를 다 아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칭찬해 달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흠뻑 땀에 젖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냥 대충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칭찬할 시간이 없대요. 좀 그 시간은 줘야지. 우리가 땀이 흠뻑 젖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사의 손길을 잘 돌봐주시고 잘 진찰하게 하시고 잘 끄집어내게 판단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될 약을 탁 써가지고 약이 착한 뭘 맞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구체적으로 해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아시는 분이, 나의 구조, 몸의 구조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마다 있잖아요. 다 위치가 똑같은 것 같지만요, 위치가 틀린 사람도 있대요. 심장 위치가 바뀐 사람도 있대. 간의 위치가 바뀐 사람도 있고. 그 흔치는 않죠. 흔치는 않지만 사람이니까 다 똑같겠구나. 전혀 아니랍니다. 특이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 있대. 그걸 모르고 진찰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어떤 의사는, 멍청한 의사는 차트를 잘못 봐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그 환자를 수술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겼어요? 반대편에 있는 환자를 수술을 옮겨가지고 엉뚱한 배 잘라가지고 수술한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차트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해요. 아니, 수술할 때 절차를 많이 거치잖아요. 다 거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어버려. 사람이 바뀌어버려. 위를 수술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대장을 수술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조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김새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내 모든 내장, 장기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아시게 되느냐? 우리의 고난을 아세요. 욥기서 23장에 보게 되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자식 다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기 몸뚱아리에 건강 다 잃어버렸죠. 친구들은 뭐라 그러지? 부인은 어때?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죠. 다 잃어버렸어요.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분이 아신대요. 내가 그 길을 잘 나온 위에는 정금과도 같이 나를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하시면 안 돼요. 환난이 있을 때 절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제가 그러거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래요? 여기까지는 그래. 더 이상 가면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딱 바뀌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고난이 많이 왔어요. 좀 환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지요? 하나님 없어. 누구 앞에서? 목사 앞에서. 하나님 없대요. 없대 하나님이. 그럴 때 가슴이 쫙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집안을 손보시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것처럼 손을 보셔. 안 돌보시는 것처럼 손을 보셔요. 뭐 제가 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여놓으셔가지고 두 분이 아주 잘 사세요. 남편은 지금 뭐 계속 누워 있죠. 누워서 심장 박동기를 달고 많이 걷지 못하고 누워 계세요. 그리고 권사님도 간호하시면 많이 힘들어하시고 아직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오늘 그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의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언제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날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욥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정금과도 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런 고백을 욥이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그가 고난당하고 환난 만날 때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을 아시고 너가 곧 정금과도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그에게 그걸 축복하시면 결국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그 고난을 맡기면서 믿음 안에 걸어가서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 뭘 아시는가? 뭘 아시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아세요. 나의 이름도 아세요. 또 내 생각도 아세요. 나의 모든 행위도 아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세어보고 내가 하는 일을 견주해 보게 되면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에 비교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걸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도 내가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입의 말을 누가 아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우리 23절,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시험에 들어있지 않는지 내 뜻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부족한 나지만은, 나약한 것이 많은 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허물과 죄가 많은 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주셔가지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십니다. 또 내 말의 입의 말도 아십니다. 내 행위도 아십니다. 사람 앞에 다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고난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길, 천국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족해요. 저도 그렇죠. 저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저의 마음의 생각이 날마다 선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왜?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이 마음에 정말 밟지 못하고 목구름이 쫙 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해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저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으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함으로 섬기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악함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허물 많은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복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와야지, 주의를 지켜야지,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것을 믿으면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